한 작은 도시의 음식점에서 30년 동안 이제 유창한 언변과 성우 같은 목소리,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배우가 있어서 그는 손님들을 매료시키면서 그 식당에서 매번 연기를 하거나 또 이렇게 낭송을 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사람이 시편 23편을 분위기를 살려가면서 아주 감동적으로 낭송했습니다. 낭송이 끝나자 사람들이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백발이 성성한 한 노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로 100세가 되는 탐 놀리스라는 목사입니다. 저도 시편 23편을 좋아하는데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그는 지그시 눈을 감고 시편 23편을 천천히 크지 않은 목소리로 암송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시편을 암송하는 백발이 성성한 목사님이 눈에서 눈물이 암송을 하면서 눈물이 뺨에 적셨습니다. 좌중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도 숙연해졌습니다. 깃털이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로 아주 조용했습니다. 암송하고 있는 그곳에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바로 5분 전에 이 목사님과 같은 시편을 낭송해서 손님들에게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은 배우는 당황했습니다. 자기는 30년 동안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시편을 종종 낭송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박수갈채를 아까와 같이 받아왔지만 한 번도 이 목사님에게 보내는 것과 같은 그런 반응은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사님 테이블로 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저녁에 저도 목사님과 똑같이 그 같은 시편 23편을 낭송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그렇게도 다를 수 있을까요? 아, 예. 당신은 오늘 시편 23편을 잘 낭송했습니다. 물론 시편 23편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 목자를 잘 압니다. 그 목자가 오늘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한 나의 목자이거든요. 그것이 당신과 내가 다른 점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시편 23편 5절과 6절 끝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예화에서처럼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을 얼마나 경험하면서 여러분 살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봤던 시편 23편을 우리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었는데 시편 23편을 보고 있노라면 시인 다윗의 삶이 아주 굴곡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는 푸른 풀밭의 평안한 삶도 살아봤습니다. 잔잔한 물가로 인도함도 받아보았습니다. 그런 세상이 말하는 평탄한 삶만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났었고 그리고도 원수의 목전에서
그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그에게 베푸시는 상도 받아 보았습니다. 그의 인생에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삶의 굴곡을 느끼면서 오늘 시편 23편의 끝부분에 보여지는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고백과 감사를 확신에 차서 올려드리는지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절인 시편 23편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다윗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로 인해 자신의 잔이 넘친다고 시를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넘치는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23편 1절에서 보았듯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표현도 그의 만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놀라운 고백이지만 오늘 본 5절에서의 적고 있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표현은 그 1절에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보다 훨씬 넘어서 흘러 넘치는 그런 만족한 상태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잔이 넘치도록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 자신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채워주셨는지를 경험하고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저 그들의 양들을 그냥 생명을 겨우 부지시키기 위해서 그 정도로 연명하기 위한 그 정도의 꼴을 먹이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양들이 꼴을 먹이되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 그분 바로 선하신 목자이셨습니다. 다윗은 그 자신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그래서 내 잔이 넘친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베푸셨던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의 삶에 얼마나 흘러넘쳤는지, 그것을 경험하였는지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인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의 목전이라는 말과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상황의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넘쳤다라고 그의 경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함께 있지만 내 앞에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양인 자기가 염려할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목자이신 그분 때문에 절대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려주는 표현입니다. 원수들이 있어도 그것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안전하게 자신을 지키시며 도우시기에 나는 평안하고 요동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과 그 식탁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해도 전혀 그에게는 불편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식사를 한다는 것은 매우 친근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특별히 유대의 문화에서는 함께 식사한다는 것이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하는 친밀한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기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화를 냈습니다.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냥 배고픔을 만족시키기 위한 행위일 뿐만이 아니라 친밀함의 경험과 정서적인 사랑의 그 억셉하는, 받아들이는 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식당으로 인도하시면 그는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또한 그분이 베푸시는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친밀한 시간을 원수가 있어도 방해됨 없이 가진다는 것입니다. 한국어의 다른 버전으로는 또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수를 보라는 듯이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 내 머리에 발라주시니 내 잔이 넘치옵니다. 원수들이 보라는 듯이, 원수들이 있는 그곳에서도 전혀 꺼리낌 없이 친밀한 하나님과, 목자 되신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곳에 악인들이 있더라도, 악인들이 막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악한 원수들을 인해서 막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 막으려 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것을 깊이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왕이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윗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셨기 때문이죠. 다윗에게 원수가 존재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원수가 존재하는 그 와중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베푸신 친밀함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수보다 강하신 분인 것을 그는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치려고 하는 대적들이 자기보다 더 크신, 그들보다 더 크신,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다윗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원수들에 의해서 짓눌릴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유롭게 그 원수들 중에서도 하나님과 식사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원수가 그 곁으로 다가와서 그를 해치려고 할 때도 그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원수의 존재 안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 잔이 넘칩니다 라는 경험을 깊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그의 삶에서 은혜가 넘치는 것은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듯이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돌보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목자와 양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맹수를 만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것들로 인해, 또 어두움으로 인해 찢긴 상처들이 있었을 겁니다. 부러진 뼈도 생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목자는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그를 고쳐주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양의 코에 각종 파리들이 알을 낳고 그 육충이 양의 그 뇌와 양의 모든 장기들로 들어가서 양이 정말 너무 고통스럽게 죽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양에게 기름을 발라 주시는 것입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치유해 주십니다. 목자는 자기 양이 아프기 전에 돌봐 주시는 분이십니다. 목자는 양의 상태를 늘 살펴서 양의 상처를 아시고 기름을 발라 그 상처를 고쳐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치유를 받는다고 해서 한 번의 치유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완전히 되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양은 또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와 관계에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기에 그는 계속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상처에는 반복되는 치유가 있어서, 반복되는 목자의 치유가 있어서 더 깊은 관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한 번 아물었다고, 주 안에서 한 번 아물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 팬데믹 같은 것들이 오고, 또 다른 것들이 오고, 또 산불이 나고 지진이 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기가 또 아물고, 그런데 또 상처가 나고 또 관계 속에서 또 상처가 나고 할 때에도 우리는 그것을 내 목자 되신 주님께 들고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고 나왔을 때 우리를 잘 아시는, 양을 잘 아시는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기름 부으심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특별한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구약에서 부르심은 세 가지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주었습니다.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그들을 기름 부어 세우실 때 기름 부음을 했었던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그에게 특별한 소망으로, 특별한 삶으로의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었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까지도 사무엘에게 처음에 보일 생각도 않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가정에서도 그는 인정받지 못했던, 그리고 장소에 있어도 없어도 그의 무게가 정말 느껴지지 않는 그런 정도의 막둥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막내 아들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평범했고 지극히 평범하고, 그리고 그랬던 다윗의 삶이 특별한 삶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서도 많은 사건은 그의 인생에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쉽게 왕이 되어지는 길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쫓겨다니기도 했고, 어떤 때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을 것만 같은 처지로 추락하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에서 하반절을 보면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결단코 다윗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 다윗 왕을 쫓아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름 부으신 다윗에게 그를 세워주셨고 그를 지켜주셨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상 26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 자신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 또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으심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시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우리 모두가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정말 만만해 보이는 그런 하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고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의 권세를 받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무력하고 무기력한 상태로 있는 그런 신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입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찬양하면서 우리의 일생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감사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온통 나쁜 소식뿐인 이때에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렇게 당당히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서, 정말 연약함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서 있는 그런 우리 이웃들에게 그들을 섬기고 돌봄으로 이웃사랑을 끝까지 실천하게 되는 그런 능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말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여호와 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23편 6절에서 보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제 시편 23편 6절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이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다니신다고 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다니시는 그런 인도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에서 따른다라는 동사를 다윗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른다 동사의 주체는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인 나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의 특별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양들을 인도하실 때 앞에서 혼자 그냥 가기만 하시면 양들은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자기 갈 길로 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양들을 앞에서도 인도하시지만 언제나 양들을 뒤돌아보면서 목자가 양들을 따라가는 것이 선한 목자의 인도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 인도를 늘 잘 받아왔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이 구절에서 유일하게 단 한 번이지만 아주 강력한 의미로 반드시라는 부사를 쓰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을 회고해 볼 때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던 것을 확실히 경험하였기에 6절에서 미래 시제를 사용하면서 정말 지금껏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에서 인도해 주셨듯이 반드시 앞으로의 그의 삶에서도 이제까지와 같이 그렇게 따르며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다니십니다. 성경 요나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따라서 다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그에게 미션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니느웨가 싫었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고 그의 판단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 배가 바다를 지나가고 있을 때 요나가 탄 배는 풍랑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따라가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풍랑으로 파산하게 될 지경에 처하자 제비뽑기를 하게 됩니다. 타지 말아야 할 요나가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것이 제비뽑기에 요나가 당첨되면서 밝혀지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따라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따르시면은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나면서 회개하고 물고기가 토하게 되므로 물고기 배 밖으로 나오게 되지만 이제 드디어 니느웨로 가서 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이 끈질기게 우리를 따라오십니다. 또한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물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음을 분명히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잊혀진 줄만 알았던 광야에서 숨어 살고 있던 모세,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따라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따라가셔서 그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자로 그를 세워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이베랴 바닷가로 갔을 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으로 제자들을 따라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히 따라가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따라다니셨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여 알기에 확신에 차서 앞날에 자기의 앞에 남은 날의 평생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따라오실 거라는 것을 확신으로 말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따라다니시는 것이 우리를 괴롭히고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리고 인자하심으로 따르신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다윗은 오늘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라 나를 인도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도 밧세바의 사건을 보면 십계명의 거의 모든 것을 다 범했다라고 그렇게 생각될 지경입니다. 다윗의 추악한 사람인 것을 그리고 그도 그냥 사람일 뿐인 것을 밧세바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냥 인간인지라 내면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요셉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인물인 요셉도 형들이 자기를 팔려고 했던 의도와 계획이 물거품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그는 이렇게 그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항상 따르시며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선한 일인지 그의 삶을 들어서 다윗은 그의 경험을 들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뜻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를 따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선하심을 펼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하나님께는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인간의 악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승리의 결론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나를 따르는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자비,
인자, 은혜, 사랑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대단한 영성가였지만 그도 그의 일생에 왕이 되어보기도 하고 왕이 되기도 하고 끝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토도 너무 넓은, 가장 다윗 왕 때가 가장 번성했던 때이기 때문에 넓은 영토도 갖게 되고, 이스라엘이 그가 이룬 그 업적을 놀랍게 칭송하는 그런 그의 인생의 전성기에서 밧세바를 범하는 추악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 죄질이 참 안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칼을 바로 대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지은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선한 것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그분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대로 심판하시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내가 이룩한 거룩으로, 내가 갈고 닦은 훈련으로 죄 안 짓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다녀서, 우리를 따라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나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따르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중에서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A.W. 토저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Nothing is too hard for Jesus. No man can work like Jesus. 이 말은 아무것도 예수님이 하시기에 어려운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예수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십자가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평생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 그의 인도하심을 받기에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오늘 그는 의지를 동원한 그의 미래의 확신을 차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시의 결론으로 맺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의 성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윗의 때에는 성소의 건물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으므로 성막을 이야기한다고도 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것이 되든지 간에 다윗은 23편 1절에서 5절까지에서 보았듯이 인도자 되신 우리 목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목표한 지점은 바로 여호와의 집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집이, 그 궁궐이 그의 마지막 이루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집, 여호와께서 주인이신 여호와의 집으로 그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크리스찬들은 삶에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이 흐려져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이 지나가면,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더욱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는 지금, 그리고 여기 이곳에만 집중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욜로라는 것을 아십니까? 요 몇 년 동안 자주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말의 뜻은 You only live once. 한 번만 인생을 산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을 굉장히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다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거의 죽다가 다시 고침을 받아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욜로라는 말을 보면서 그렇지 라고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은 You only live once, 이 말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복과 이득을 위해서라면 남은 신경 쓰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서도 자신의 행복을 영위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밖에 못 살기 때문에 까짓것 죽기밖에 더 하겠어? 하면서 뒷일을 생각 안 하고 자기 자신에게 위험을 초래하면서도 객기를 부리면서도 그렇게 일을 저질러 버리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 이런 뜻을 몰랐을 때 저는 욜로를 생각하면서 그래, 나도 그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린이들과 크리스마스를 준비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성탄절이 가장 바쁜 시절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준비하거나, 저희 아버지가 26일이 생신이신데 한 번도 25일이 지나고 나서 26일이 그날에야 선물을 한국에 계신데 그때쯤에서야 보내곤 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챙겼던 적이 없습니다. 제 생각 속에는 내년에 다음에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다음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죽다 살아나다 보니까, 거의 죽게 된 상황 중에 임하다 보니까 내가 또 할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이 기억이 나서, 그래, 욜로,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지금 안 하면 못하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꽃이 핀다는 곳에 있으면 그 시기를 놓치면 꽃을 볼 수 없어서 갔습니다. 먼 거리라도 갔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가 됐을 때 작은 틀이라도 내가 지금 해야지 하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를 욜로로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저에게 이상했습니다. 제가 자꾸 집중하는 것이 지금, right now, 지금 해야 돼, 여기서 해야 돼, 그러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시간에 대해서는 개념치 않고 있는 저를 볼 수 있었습니다. YOLO, you only live once.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you live forever. 우리는 heaven에서 forever,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그 아이덴티티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여기에 그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보다 더 크신 분,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시는 분, 그리고 나를 끝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실패를 제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땅만 열심히 쳐다보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도 관심이 없고 그냥 여기, 이곳, 현세에 집중하기가 너무 쉬운 것입니다. 너무나 땅만 열심히 쳐다보면서 우리에게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를
잊고 살고 있지 않으신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누구신지를 시편 23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잘 압니다. 그분은 능력과 사랑과 선하심이 두루 갖추신 놀라운 분이십니다. 완벽하신 목자이십니다. 그분을 따르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열심으로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따르시며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시편 23편을 말씀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그 노 목사님처럼 그의 삶이 100세가 되도록, 아니 더 짧을 수도 있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그렇게 나를 여기까지, 이곳까지, 여호와의 성전까지, 영원한 곳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을 능력 있게 전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시편 23편을 맞출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시편 23편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덮어주고 있는 성경이 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목자이신지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경험하여 아는, 그래서 놀랍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런 시편 23편이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갔지만 그 모든 원수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기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실 분이시기에, 주님만 따르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 없이 주 따라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따라 나갑니다. 주님만을 따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 아버지 그 퍼스트 레이디를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코로나로부터 빠른 회복이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땅 미국에 그 리더십에 빈자리가 생겨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땅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새생명 비전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 목사님, 또 아버지 교회 리더십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민감함을 더하여 주셔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정말 길 잃어버리지 않고 잘 따라가게끔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귀한 인도자들이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시기에도, 이 기간에도 멈춤 없이 하나님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더 넓혀지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더 귀하게 강하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선교지에도 아버지 멈춤 없이 되어질 것을 믿기에 감사드리며, 선하게 인도하시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능력 있는 인도자 되시는 그런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